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19장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러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우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야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속에 새 빛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두 절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은 심판받을 때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간영했죠.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그 죄는 심판의 불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 역사상에 유례없는 불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악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는 심판자의 준엄함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심판자의 준엄한 뜻이 그 심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에게 한번 죽은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온 대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자기가 믿은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개인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한 도시, 한 공동체, 한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그 모든 한 도시와 국가를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여러분, 한 개인만 심판받는 거 아니고요. 한 어떤 마을, 어떤 커뮤니티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 도시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이 심판하면 됩니다. 개인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시가 잘못됐어요. 온통 도시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거기 사는 사람이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해도 거기서 아무리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발레오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지진이 나는데 거기서 착하게 산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죄악이 물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만큼 그렇게 화려한 도시지는 아니지만,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깡패 조직, 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분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창가에 포주셨어요.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직업은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을 그만두셔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에서 빠져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갱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잘못된 조직에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꺼내내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은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아는 상식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용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갑자기 롯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뜻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 그 남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의 운명은요, 아주 비참해요. 비참한 운명이에요. 신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비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잤고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재정을 맡아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안 봐요. 가장 가깝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 셈이 빠른 사람을 회개를 시켜요. 그분이 재정을 보는 거죠. 그거를 가룟 유다가 했다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기 길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의 부인도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했고 롯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는 전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뚜껑 열어보면 딴짓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문화예요.
그저 그냥 심심하니까 누가 오라 그러니까 그냥 종교처럼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 왔고 교회에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뚜껑 열어보면 그런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온다는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롯이 어떻게 소돔을 벗어났습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롯의 아내도 천사가 끌고 나왔어요. 롯의 딸들도 천사가 끌고 나왔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산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라. 앞만 보고 전진해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앞만 보고 저 산을 보고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빠져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노예 생활하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먹을 수는 있지 않았냐고 자꾸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명 보존의 법칙은 자전거 법칙이라고. 자전거는 멈추면 안 돼요.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갈 때 유혹을 만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 머뭇거리거나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천사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되지만 롯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롯의 딸들, 엄마를 바라보는 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잠깐 뒤돌아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어제도 괜찮고 그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에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고통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귀담아 들으세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두 번째 롯의 아내 실수는 무엇일까?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을까? 아마 그곳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롯의 아내가
자기가 아주 잘 모아둔,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이 뭘 좋아할까요? 캐시. 어르신들은 캐시가 제일 좋죠. 저희 어머니도 돈 드리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돈을 제일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이아몬드, 어떤 분들은 가구, 어떤 분들은 옷. 아마 그런 게 롯의 아내를 자꾸 뒤돌아보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이 그 여자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우리 김한재 집사님 불났을 때 집도 다 불타셔가지고, 여러분 그게 당해본 사람의 고통은요 다른 거예요. 다 잃어버린 고통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이게 그것을 아무리 미련이 있어도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 고통을 단호하게 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다 흘러버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다 갚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흘러보내야 돼요. 저는요 좋은 게 있으면 좀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아끼는 스타일입니다. 아껴가지고 뭐가 돼요? 똥이 되더라고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좋은 옷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나중에 좋을 때 입으려고 안 입고 보니까 1년 지나고 철 지나서 못 입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이런 것입니다. 과거로 다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맹렬한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남아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원자탄이 발명이 됐다면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버섯 구름이 피어올랐다. 한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멀리서 아브라함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9.11 테러 뉴스로 보셨죠?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밤에 뉴스 특보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미국에 계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국에서도 야 이거 굉장하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미국에 사신 여러분들은 오죽하셨겠어요.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리가 무너져가지고요 버스 타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다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좀 지나니까 백화점이 무너졌네요. 그것을 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저 멀리 뭉게구름이, 여기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어줌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째는 화려하고 매력 있고 멋있는 소돔과의 고모라에 사는 것보다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이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척박하고 기근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롯처럼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면 그도 별 수 없이 심판의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9.11 테러 때 여러분 무슨 수로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무슨 수로 무너지는 그 빌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착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판 중에는.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화려한 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고요. 고통스럽더라도 좁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어떤 한 단면으로 보면은 그것이 성공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인생은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이 아무리 화려했다고 해서 그 사람 성공입니까? 그 사람 장례식을 봐야지. 여러분 영광의 길이나 축복의 길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는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물렀던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못 벌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사람 보기에 좋은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위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화려한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매력적인 도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소돔성 안에 있는 우리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추우세요? 소돔성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에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 아까 미국 뉴스가 한국에도 가지 않습니까? 어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야, 너네 집 괜찮냐? 어머니, 우리 거기하고 멀어요. 전화가 또 옵니다. 산불 났다는데 괜찮냐? 괜찮아요. 지진 났다는데 괜찮냐? 괜찮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특별히 가족이 있으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롯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롯은 살아났을까? 아니면 심판과 함께 사라졌을까? 아브라함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고두고 보세요.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간밤에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지도 몰라요. 소돔의 심판이 임하는데 내 조카는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 소돔성이 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궁금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 뭐 구해준다든지 안 구해준다든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저 대화하다가 하나님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떠났을 뿐이에요. 결과를 몰라요. 살려주시겠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안 살려주시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이 2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중에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응답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구해준다, 안 구해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안타깝게 그곳을 보면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던 중에 누구도 모르게, 아브라함도 모르게 롯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라고 해서, 위기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사 그를 구해 주신다. 예비할 길을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릴 사람은 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구루터기라고요.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다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다시 한번 축복의 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29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야곱이 천사를 붙잡듯이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이 의인 50명의 논쟁은 10명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또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개가 됩니다. 문제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하소연했고, 그렇게 붙잡았지만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왜 결론이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겠다, 안 구해주겠다, 이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9절 말씀을 읽는 순간에 허공에 사라지는 것 같은 내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도가 응답됐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자기 기도를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눈을 딱 떠서 안 됐거든요. 안 됐네. 그럼 안 믿어요.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있죠. 어떤 한 도시에 기근이 와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교회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가뭄을 걷어가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근데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우산 하고 딱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마른 날에 웬 우산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기도했잖아요. 비 오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임마 그건 기도지. 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웃으셔야 되는데 반응이 참 없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고 제일 안 믿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다 하셨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가셔가지고 철야 기도 가시고 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근데요, 어머니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가만 들어보면 어제 한 기도 또 하고 오늘 한 기도 또 하고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 2분 하면 기도할 게 없죠? 다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 제목이 1시간, 2시간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캔사스 시티를 가서 거기 이제 우리 교단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닥터 오웬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95세인데 1952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15년 동안 한국에서 나사렛 교회도 만들고 나사렛 대학도 만들고 하셨던 분이에요. 한국말도 다 잘하세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인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분하고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세요. 얘기하는데 재밌어요. 자기가 한국에 가서 교회도 하고 학교도 했는데 제일 힘든 게 교회였대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대. 한국 사람들은 타이틀을 그렇게 좋아한대. 집사 안 주면 삐지고 권사 안 주면 교회 안 나오고 장로 안 세우면 싸우고 너무너무 힘들었대. 학교는 별로 굉장히 즐거웠고 내려왔는데 교회 세우고 개척하고 목회하면 그렇게 힘들었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래도 한국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지금도 기도한대요. 여러분 한국이 언제부터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언제부터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30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롯이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그런데 롯은 심판을 보면 볼수록 자기는 더 작아지고 자기는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피한 소활성도 위험하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네가 소활성에 있으면 내가 너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건 참 불안해요. 좋아 보여도 결과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끝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성도님들은요, 다 자기가 선택한 후에 기도해달라 그래요. 결혼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집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고, 비즈니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한 다음에 내가 좀 불안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불안한 거지. 롯은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소월성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처음에 천사가 산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소월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소월성을 선택하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산을 선택하는데, 산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한 까닭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자기 선택이 불안하니까 다시 산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죠.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던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믿음 없는 롯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죄악 중에 우리 모든 가족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